배꼽의 건강을, 뼈의 골수를. 케이트 홀브룩. 교리와 성약 89편에는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의 건강과 그들의 뼈의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리와 성약 89편 18에서 21절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89편을 건강과 관련지어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건강, 신체적 힘, 수명 연장은 이 계명의 주요한 보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순결의 법을 제외하면 지혜의 말씀은 신체를 소유하는 것이 영적 진보와 구원의 핵심 요소인 이 전통 속에서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의 유일한 가이드라인이다. 지혜의 말씀이 수용된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한 후 본 논문은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과 건강을 어떻게 연결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탐구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의 말씀을 권유할 때 건강을 언급하지만 그 외에도 영적인 축복이나 지혜의 축복 등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논문은 건강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여 건강에 대한 집착이 지혜의 말씀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는 건강과 지혜의 말씀에 대한 집착이 두 가지 경향을 낳았다고 제안한다. 첫째, 일부 성도들은 어떤 물질의 건강성 여부를 기준으로 지혜의 말씀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지혜의 말씀을 건강과 연결함으로써 리아와 존 윌소 같은 지지자들이 이 원칙이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성도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지만 다수의 입장은 아니다. 리지 벨 가드너 필모어는 평생 동안 매일 아침 검은 홍차를 마셨다. 그리고 음식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면 항상 자신의 찻잔을 손으로 가렸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잔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지 못하실 테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리지 벨은 실천적인 후기 성도이었으며 초기 교회의 사도이자 순교자인 팔리피 프렛의 손녀였다. 그녀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손 아래에 있는 차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찻잔을 가렸다. 그녀가 차를 마시는 것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동이었다. 동시에 그녀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녀는 매일 식사 때는 기도를 드렸지만 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리지벨의 삶은 1876에서 1961년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지혜의 말씀은 1833년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한 지 3년 후에 주어졌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과 비준수에 따른 처벌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회 내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는 100년이 걸렸다. 따라서 19세기의 지혜의 말씀 준수 방식은 오늘날과는 달랐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89편 7절은 다시 말하건대 독주는 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씻는 데 사용하라고 말한다. 현대의 성도들은 이를 단지 알코올 금지로 이해한다. 그러나 초기 성도들은 계피를 넣은 위스키로 몸을 씻는 의식을 통해 거룩한 모임과 의식을 준비함으로써 이 계명을 실천했다. 마찬가지로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자가 있거든 그것이 너희 아버지 앞에서 좋지 아니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직 그분 앞에서 성찬을 거행하기 위해 모일 때만 예외가 된다고 지시한다. 이 구절은 초기 성도들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리기 위해 포도주를 사용했음을 암시한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찬에 오직 물만 사용한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을 따르기를 권유했지만 이를 엄격한 계명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으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으며 브리검 영 회장조차도 18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담배를 끊었다. 폴 피터스는 1883에서 1884년에야 12사도 정원회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재천명하며 동시에 그간 이에 소홀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지키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서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1886년 11월 24일 세인트 조지 성전의 존 D. 메갈리스터와 데이비드 H. 캐논은 존 테일러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을 충분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전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주님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추천서를 지참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는데 그들 중 일부는 담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차나 커피 또는 둘 다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성전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전 출입에 통일된 요건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흘러야 했다.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이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지역에서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알게 된 지도자들은 만약 그들이 이러한 물건을 사용할 것이라면 스스로 생산하라고 공고했다. 1861년부터 5년간 영과 웨스 킴볼, 특히 사도 조지 A. 스미스 등은 몰몬 공동체가 이 물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데 쓰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현지에서 차, 커피, 담배, 알코올 음료를 생산할 것을 적극 장려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로렌조 순원은 성도들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혜의 말씀을 정의하고 준수를 규정하는 과정은 조셉 F. 스미스, 헤버 J. 그랜트 그리고 리아와 존 A. 윗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02년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지역 회장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성전 추천서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담배를 사용하거나 차를 마시는 노년층 성도들에게는 관용을 베풀라고 했다. 1921년 히버 J. 그랜트 회장 제임시 지혜의 말씀 준수는 이제 공식적으로 커피, 차, 담배, 모든 형태의 알코올 금지로 정의됨 다시 성전 출입의 요건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1933년 즉계시가 주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이야 비로소 지도서는 성전 추천서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본문 자체에 따르면 신봉자들은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곡물을 많이 먹으며 고기는 적게 먹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성도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실천한다. 리지벨의 손자들은 1940에서 1950년대 어린 시절 할머니가 찻잔을 가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이미 지혜의 말씀 준수는 성전 자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자들은 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후 곧바로 할머니가 성전 성약을 얼마나 성실히 지켰는지에 대한 안도를 표현한다. 리지벨은 1878년 8월 21일 유타주 리치필드에서 브리검 영의 죽음 다음 해에 태어났는데 당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의 일부를 선택적인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1961년 4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후기 성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도 커피와 차에 대한 문화적 태도는 오늘날보다 훨씬 느슨했다. 리지벨의 사망 50년 후 필자는 그녀의 손녀를 엘로이즈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엘로이즈 역시 매일 아침 검은 홍차를 마신다. 그녀 또한 실천적인 후기 성도이자 교회 봉사자이다. 리지벨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태어난 엘로이즈의 딸은 절대 차를 마시지 않는다. 리지벨이 차를 마신 시기가 충분히 오래전이라 가족 내에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반면 손녀의 차 마시는 습관은 걱정거리다. 이러한 서서히 변화하는 패턴과 더불어 지혜의 말씀을 건강 법칙으로 정의한 것은 일부 성도들에게 해석의 자유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엘로이즈가 자신의 차 마시는 습관을 고려할 때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건강을 이야기하고 건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성경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엘로이즈는 차가 건강에 해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이 중대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혜의 말씀이 오직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금지된 물질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물질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학과학이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과 플라보노이드의 이점을 발견했을 때 일부 성도들은 이를 적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는 허락으로 해석했다. 엘로이즈가 차에 대해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해석 방식이다. 차가 해롭다는 연구가 있다면 그 이점에 대해 말해주는 연구도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그래서 누가 누굴 위해 연구를 후원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순종의 의미는 이해합니다. 그 점은 알고 있어요. 엘로이즈는 처음에 영양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차 마시는 습관을 평가하며 지혜의 말씀의 주요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엘로이즈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의 말씀을 언급할 때 종종 함께 인용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늘에서 불가역적으로 선포하신 법이 있으니 모든 축복은 그 법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축복이 달려있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130편 21절.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규칙을 따르는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규칙을 따르는 것 자체에서 축복이 오며 결국 그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건강은 지혜의 말씀이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논의할 때 해석의 렌즈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어떤 물질이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물질은 지혜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물질이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물질은 지혜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코카콜라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도들이 코카콜라가 지혜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답변은 아니오였다. 그러나 1917년 프레더릭 제이 팩은 콜라가 차와 커피와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후기 성도는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당시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는 1965년 콜라 음료에 대한 질문에 원문의 언어보다는 건강 측면에 초점을 맞춰 답했다. 화학자로부터 콜라 음료는 차나 커피만큼 해롭다고 분명히 들었으며 그의 조언은 그러한 물질은 모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도리스 티. 샤리에르는 그녀의 신앙적 에세이에서 지혜의 말씀의 정신을 진정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커피, 차, 알코올, 담배를 먼저 거부할 것이며 나아가 결국에는 핫초콜릿과 돼지고기를 버리고 한 끼 식사에 많은 전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아와 존 A. 위소 장로도 건강을 이유로 콜라 음료는 물론 초콜릿까지 반대했다. 이 두 사람은 교회 내에서 지혜의 말씀 준수를 가장 열렬히 옹호하고 많은 글을 쓴 인물이었다. 또한 그들은 지혜의 말씀이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를 확장하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존은 브리검 영 대학교의 농업학과를 설립했으며 유타 주립대학교와 유타 대학교의 총장도 지냈다. 유타 대학교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리아는 당시 미국 최고의 가정과학 학교 중 하나인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프렛 연구소에서 수련을 마쳤다. 1938년 존과 리아는 유럽 선교부에서의 교회 성역을 마치고 지혜의 말씀에 관한 공동 저서를 출간했다. 당시 회장단은 헤버 제이, 그랜트 회장, 제일보자 제이, 루벤 클라크 주니어, 제이보자 데이비드 오메케이 이 책을 1938년 공식 제사장 직분 공부서로 지정했다. 몇 년 후 리아 위소는 최신 영양과학 정보를 종합하고 요리법도 포함한 건강하게 사는 법을 집필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의 서문에서 존 위소 장로는 마치 선언문을 읽듯이 식생활에 대한 두 위소 부부의 도덕적 중대성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그토록 방대하고 중요한 발견의 빛이 무지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냈다. 우리는 이제 이전 어느 때보다도 어떤 음식과 음식 조합이 신체 건강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얻은 이러한 발견을 존중하고 활용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신체적 필요를 고의로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며 당연히 곧이나 늦거나 그 오류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의 관점에서 과학의 진보는 신체를 돌보는 최선의 방법을 마침내 알려주는 위대한 축복이었다. 그런 지식을 얻고도 거스르는 사람은 그에게 참담한 일이었다. 유타주에서 리아와 존 위소는 가정 이름처럼 알려졌고 지혜의 말씀은 종종 위소의 말씀이라고 불렸다. 많은 사람들이 정제 설탕, 밀가루, 과도한 고기 섭취, 심지어 통조림 제품까지 금지하는 위소 부부의 요리 기준을 따르기 어려워했다. 이는 신선한 음식의 변질과 제철이 아닌 음식 섭취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리아는 자신조차도 때때로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는 직접 음식을 기르지 못했고 현대농업 방식이 음식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었다. 위소는 우리가 오늘날 유기농 농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지금은 음식이 더럽습니다. 화학 비료, 온갖 종류의 첨가제와 하느님이 아시는 어떤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어요? 저는 지혜의 말씀을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혜의 말씀에서 해야 할 일이 위해서는 안 될 일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윈스턴 처칠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지만 장수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왜냐하면 처칠은 시골 저택에서 직접 음식을 기르며 해야 할 일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리아는 지혜의 말씀으로 건강을 기른 신체가 유혹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신체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으면 진정시키는 잡초라는 가짜 전면을 입은 유혹자나 기쁨과 흥분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타락과 수치, 죽음으로 이끄는 사회적 한 잔의 술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력을 도와줄 것이다. 그녀의 관점에서 좋은 건강은 사회를 서서히 파괴로 이끄는 담배와 와인에 저항할 수 있게 한다. 위소의 작업은 미국 개신교에서 마리 그리피스가 지적한 경향과 울림을 공유한다. 즉 외적 모습으로 내면의 자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피스의 연구 대상이 신체의 형태와 날씬함에 초점을 맞춘 반면
리아는 신체 내부에 주목하며 지혜의 말씀이 규정한 좋은 영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체와 영혼의 물리적 접점을 보았다. 지혜의 말씀이 개인을 유혹에 맞서 강화할 것이라고 믿은 것 외에도 리아 윗소는 건강이 성도들이 지상의 운명을 완수하는 데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후기 성도 신학뿐 아니라 가정 과학자들로부터도 다소 벗어난 관점이다. 후기 성도 교리에서는 삶의 목적은 신체를 얻고 그 신체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신체적 충동을 관리하고 적절한 선택을 배우면서 사람은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윗소는 병에 대한 혐오를 그녀의 저서와 구술 역사에서 반복되는 주제 바탕으로 병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느꼈다. 병은 신체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과정을 방해했다. 리아 윗소가 죽기 넉 달 전에 한 인터뷰는 그녀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당시는 1965년, 그녀는 91세였고 남편은 이미 1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 경로를 설명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담긴 같은 감정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말한다. 저는 병자들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싶었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병에 걸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병들지 않아야 해요. 주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려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아프다면 그건 우리 자신의 잘못이에요. 인터뷰와 비와 이후 기록 보관사 일부 사람들은 우리는 경험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상당한 병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소 허튼 소리. 우리는 병들기보다 건강할 때 더 많은 경험을 얻어요? 윗소의 관점에서 건강은 삶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교회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은 건강한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신체적 고통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영양의 법칙을 따름으로써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리아 윗소는 지혜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자신의 종교 공동체 내부의 완성과 외부 세계를 향한 전도적 열정으로 동시에 향했다. 그녀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시온으로 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후기 성도들의 뛰어난 건강이 다른 이들을 신앙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윗소는 지혜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전도 도구로 여겼다. 첫째, 영양과학을 지혜의 말씀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여겼다. 그녀는 과학이 조셉 스미스 선지자의 소명을 입증했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조셉에게 수십 년 전에 이 습관들이 인간의 신체적 번영에 최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오래전부터 이 법을 계시하셨다. 리아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지혜의 말씀은 조셉 스미스 선지자에게 하늘에서 계시된 것이라는 그의 선언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쌓였다. 당시의 지식이나 그의 추측에만 의존했다면 인간의 건강 문제 앞에서 그는 무력했을 것이다. 계시에 담긴 진술들 중에는 현대 지식의 빛 아래서 영감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실 오늘날 1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지혜의 말씀은 몰몬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영감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로 남아있다.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윗소는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놀라운 건강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느꼈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목격한 후 어떻게 시온에 가입하고 그 축복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녀의 남편이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윗소는 유럽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해 설교하고 글을 썼다. 그녀는 현지 성도들과 자신의 현지 재료 실험을 바탕으로 지혜의 말씀 기준에 부합하는 요리법 모음집까지 제작했다. 그녀는 이러한 글들을 전도 성역의 핵심으로 여겼다. 그녀가 이 소책자에 쓴 서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건강함을 통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이들이 가입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이 보충 자료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안다는 것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는 건강을 위한 가장 큰 요소라는 점을 부정하는 이성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음식과 관련된 많은 유행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감받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오류 없는 지침이 있으며 모든 조언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요리법과 메뉴들은 거의 기적적으로 거의 100년 전 영감받은 현대 선지자에 의해 주어진 조언과 일치하는 인정된 식품과학의 최신 원칙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리아 윗소는 성도들이 그녀가 확장한 지혜의 말씀의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번성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데 대해 실망을 표현했다. 그녀의 실망은 그녀가 가정경제학과를 설립하고 강의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여성학장으로 봉사했던 BYU에 집중되었다. 이 대학은 그녀가 존경하고 어머니와 함께 정기를 집필한 교회 제2대 회장인 그녀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지어진 대학이었다. 1965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BYU의 건강교육이 부족한 점을 애절하게 탄식했다. 또한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러 가는 건강센터에도 실망했다. 인터뷰 우리가 세계가 딸을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윗소 이곳은 건강센터가 아니라 병원이에요? 그들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 그의 BYU에 병든 학생들의 신청이 33,000건이 넘었다고 말했어요. 33,000건이요? 그런데 등록 학생은 겨우 11,000명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낫지도 않아요? 리아는 자신의 일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그 임무에서 교회와 그 교육기관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후기 성도들에게 건강은 신체를 가짐으로써만 인간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로버트 L. 심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진정한 행복과 도덕적, 영적, 지적 성장은 대부분 우리의 신체적 안녕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영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가이드라인은 순결의 법과 결혼 외의 성관계 금지뿐 아니라 부정한 생각과 이미지를 피하라고 요구함 지혜의 말씀이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은 신체와 영혼의 결합은 신체주의, 신체를 다스리는 법을 따르는 자들이 지식과 지혜와 같은 신체적 결과보다 덜 직접적인 축복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온 D. 행크스 장로는 주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설명했다. 그는 먼저 영과 몸은 사람의 영혼이니라는 교리와 성약 88편 15절 말씀을 인용한 후 말했다. 나중에 그분은 다시 한번 곧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우리 속의 영이 결합될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육체적 생명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육신의 몸 요소들을 잇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영원한 경험 속에서 신체와 영혼이 다시 만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존엄과 청결과 정직함으로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의 영적 측면을 상기시키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영양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금지 범위를 줄이거나 늘리는 정도로 그 건강 효과를 강조했다. 어떤 물질이 비교적 무해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물질이 지혜의 말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모든 해로운 물품은 지혜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존과 리아 윗소 같은 지도자들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얻는 건강이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들은 지혜의 말씀이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주며 지상의 운명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이며 선교 활동을 돕는다고 말했다.